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가.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세계 대유행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이제 이 한 해를 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모였사오니 비록 영상 예배라 하지만은 이 영상 앞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다짐과 새해를 맞이하는 큰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려 주님에게는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서는 또 맞이하는 새해를 향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받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교동문은 교동문 53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헌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다같이 오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 부르시고 서문명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자신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강건하고 아버지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뚝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이 그리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을 때에 저희들이 모였을 때에 그 기쁨과 충만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악을 사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귀하신 책에 다 기록하셨으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말씀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내 병생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가 점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에 저희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목불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리라고 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승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고 있지만은 반드시 여태까지 저희들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1년 한 해에도 굳건히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온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바깥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또 굳건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에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세신 목사님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귀한 생명한 말씀 저희들에게 덧입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 말씀의 두루마기 지혜와 총명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쉬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있거들랑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을 적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큰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각 개인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 있거들랑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행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오늘도 이종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걸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기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진정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과 각오로 새 출발하는, 그리하여 새해를 담대한 믿음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한 시간여가 지나면은
이 한 해가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한다면은 중요한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우리 듣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해와 그 다음 해를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맞이하고 있지만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할 때는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약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상 어제의 하루가 오늘이 하루가 되고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하루가 되는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받은 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나그네 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인생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잘라서 한 해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그 맞이하는 마음의 다짐을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보는 귀한 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그 예배는 큰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입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던고 다음 해는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지게 살아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일을 생각할 때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왔던가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음 한 해를 맞이할 때도 막연하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오부진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하고자 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그 문구가 뭐냐 하면은 못보고 원결소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못보고 원결소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못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못다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부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뭘 없는가? 세 번째 번은 우리가 한 해를 또 지난 작년과 같이 살아왔었지만은 우리가 그런대로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끊지 못했던 무엇은 없었던가? 또 한 해를 살기는 살았지만은 누구에게 원망들을 일은 없었던가? 이런 사항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을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할 거야 하는 결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야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내년도에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나갈 것인가,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는 누구와 함께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못부버 원결소함이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못다한 것, 그 못다한 건 막연히 못다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며 출발했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것, 서약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서약이 나오잖아요. 맹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지니,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17장이나 민수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여 반드시 소원한 것은 이루어야 할지니라. 신학 역사에서 볼지라도 아브라함도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그 시종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지니가 아니라 사실은 맹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럼 뭐냐? 맹세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 허탄 맹세를 하지 말고 무엇을 약속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맹세하거나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하거나 약속한 걸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내가 다시금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자 한다면 내년 또 성령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한 해가 지날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못다한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 해를 살아올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우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왔느냐? 세상 사람들과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왔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 우리가 항상 외웠잖아요. 오온, 부자병우, 유소, 낙골, 진리, 기뻐, 찬미, 빠견이라고 하는 그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형마생, 아슬상소, 기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 사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공은 어떤 것을 성공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랑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또 이 못다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교회에 모이기를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었잖아요.
교회 생활의 기본을 우리가 정말 알고 지켜왔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 생활이었어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교우들과 친교하는 생활,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부족함은 없었던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교육하는 자세로서 모르는 자를 가르쳐주는 그런 자세로 교육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되었던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한 점검 상황으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무엇을 따져봐야 될까요? 못다한 것을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던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를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14편 1절이나 54장 1절,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내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시간을 맞이한 적은 없었는가? 그런 시간을 보낸 때는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생활이잖아요. 평생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결국 전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은 부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과연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그리고 실행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송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혹여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일은 없는가?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마음속에 짐짓 생각이 되기를 원망들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여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서운한 일, 부끄러운 일, 특별히 온 인생을 살아온 부분은 없는가? 이건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로는 버리지 못한 것. 그저 습관처럼 해오던 모든 일 중에서 잘못된 것을 여전히 내가 갖고 가는 인생은 아니었던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문사항이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머릿속에 암기하고 갑시다. 이종희 권사님이 그것을 암기한다고 저한테 상당히 자랑했던 그 시간도 제가 한번 기억을 합니다. 뭐였었지요? 거짓을 버리고 덕은 마 도제 수선이요 덕은 악로 분도에 서인 불룡이라. 이렇게 딱 구입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그 내용을 한꺼번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출발하는 참으로 뿌듯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라. 왜냐하면 그 너와 사귀는 그 사람들을 곧 하나님의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넘어가까지 분을 내지 말고, 그리고 네가 분을 품고 있어도 그 분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귀로 하여금 너희 인생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열심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소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뭡니까? 도제수선이라 마음속에 공짜를 바라는 그냥 되기를 바라는 도적질하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네 몸으로 네 손으로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너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혹은 너보다 빈곤한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덕은 악노 분또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일체 하지 말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항상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덕은 악노 분또에 어떠한 악의도 노함도 분냄도 떠들어댐도 회방하는 것들도 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람들은 원래 부족한 거니까 서인불용 서로 인자하게 대우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고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용서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 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년을 맞이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원문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원망들을 일이 없는가? 아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가? 라고 했다면 원망이라는 것은 혹여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친교를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 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도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팬데믹은 교회를 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이 팬데믹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온 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요 유대라고 하는 작은 땅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땅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합한 것만큼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국교가 됐나요? 그 이유를 따져야 돼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져볼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도로막을 다 건설을 함으로써 어느 도로를 통하든지 세계 각국에 갈 수 있는 도로막이 생겼다. 또 그 당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헬라어라는 것을 코이네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 가지고 전 세계가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단 말이죠. 활발하게 뚫려져 있는 도로망과 그리고 한 가지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도 그랬지만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도 조건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다른 종교들은 그대로 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기독교는 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성을 했을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팬데믹이 그때 왔어요. 팬데믹이고 첫 번째 팬데믹이 뭡니까? 세계적으로 온 팬데믹이 천연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홍역이죠. 그것이 왔을 때 얼마만큼 죽었어요? 미국과 중국을 합한 것만큼 거대한 그 제국에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지금 몇백만 명 죽어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몇백만 명과 그 당시 500만 명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500만 명이 죽었어요. 또 그 다음에 온 팬데믹이 뭡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추정이 되는 그것이 와가지고 그때도 또 수백만 명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 팬데믹이 오고 도로망이 개설이 되고 언어가 통일도 다 조건이어서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건강한 사람들이 그 당시도 뭐를 했느냐 하면은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자고 해서 기부금들을 냈어요. 이런 종교에도 기부금을 내고 기독교에도 기부금을 내고 서로 기부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기부금을 쓰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부금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축제를 하고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데다 그 경비를 다 탕진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들어온 기부금을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한 푼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건강을 찾아주게 해야 되겠다. 그런 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종교가 있는 데서는 사망률이 급속하게 늘어가는데 기독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막 적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화된 이것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했던 기독교가 왜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로 얼룩이 졌나요? 두 번째, 세 번째 팬데믹이 왔습니다. 세 번째 팬데믹이 뭐지요? 그것은 세 번째 팬데믹이라는 흑사병입니다. 중세 와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와서 수백만 명이 또 죽어갔어요. 유럽 전역이 초토화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구호하려고 애썼던 계급이 어떤 계급이었나요? 그게 사제들이었습니다. 제1선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 사제들이 가장 흑사병에 오용되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 사제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사제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제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사제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이 돼 있던 그런 사제들이었지만 갑자기 변조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그 뒤를 이어가던 사제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사제직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제직을 그렇게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직매매라고 하는 부정부패, 온갖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짓이 전부 캐톨릭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드디어는 돈만 주면은 천국에도 간다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도 판매를 한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사람들이 미리 죽어간 사제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올라왔을 때에 이루어진 잘못된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는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때 깨달음을 받은 마르틴 루터 등 몇몇 일달의 진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기치를 걸어둔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르면서 교회가 엄청난 재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인물들이 생겨났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팬데믹이 또 왔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팬데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 흑사병이 왔을 때 사제들이 죽어가고 그 바톤을 이어가던 사제들이 부정과 이 갖은 악행을 저질러서 침체된 기독교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부흥했던 교회가 왜 침체됐지? 오늘날 와서 오늘날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대유행 사조가 들어오면서 대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사업화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업화되다 보니까 그 확장되어 있는 교회에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은 자들을 목사로 막 만들어서 임명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중세에서 이루어왔던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맞이했던 이 세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은요, 제가 이거 처음에
이 중국에서부터 바로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만들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때도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이단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스페인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온 세계에 무리를 일으켰던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자본주의 물결로 만들었던 미국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팬데믹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풀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오늘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들에게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대피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때는 정말로 결단하고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가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따져 물을 때에는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부정과 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잘못된 악한 길로 갔던 우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말로 새로운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이제 누구와 함께 갈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그 원하는 자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말씀도 전파하고 전도도 하는데 그들과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에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너희는 온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고영신 예배에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소망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을 향하는 결단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이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서는 예비한 모든 축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신년 3일이 주님의 날이지만은 어쩌면 신년 주일까지도 우리는 신년 예배까지도 그 다음 주 대면 예배가 해결이 되는 그 시점에서 드려야 되는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듣고 보고 하시는 바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녀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에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1장 찬송 1장만 누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한 예물을 모두 이제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중에는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감사의 조건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져 드려지는 손길, 정한 수고와 땀과 노력이 곁들여져 있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주님 앞에 서약하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여유 있는 인생으로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6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매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